요한복음 특강 8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26절 마지막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는 장차 그들의 말을 통하여 나를 믿을 사람들도 모두가 하나 되게 해주실 것을 기도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체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그렇죠? 두 분은 하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또한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들 안에 계시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관계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신비한 관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는 사실 또한 하나의 신비입니다.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을 두고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이죠. 에베소서 5장 32절. 이것은 하나의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라. 자, 이 사실,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라고 하는 이 사실은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 강림과 함께 이루어질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한번 에베소서 1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23절. 에베소 1장 23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요 모두 안에서 모두를 채우시는 분의 충만함이라 그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이제 충만 이 첫 번째 이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서의 충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절대자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22절인데요. 그 위에 보십시오. 에베소 1장 20절 22절. 그 권능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것이니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어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그분 자신의 오른편에 그리스도를 주셨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가올 세상 안에서 모든 정사와 권능과 세력과 통치권과 이름 지어진 각각의 이름보다 훨씬 뛰어나게 하셨으며 모든 것들을 그분의 두 발 아래에 두셔 그분을 모든 것들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 주셨을 때라.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모두 안에서 모두를 채우시는 분의 충만함이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과 우주를 다스리시고 어디에나 충만하게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충만은 무엇이 부족해서 채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원래부터 완전하시고 넘치도록 풍성하신 하나님이셨다는 뜻인 것이죠.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충만에 참여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와 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마치 몸이 머리의 뜻을 드러내듯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충만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교회 출석을 우리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교회를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 이 모든 것들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역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면은 그런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세 번째, 이 충만은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실제로 역사하는 생명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죠. 그분의 생명과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는 유기체적인 그분의 몸인 것이죠. 자, 이 사실들을 정리해 보면 이 구절에서 말하는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부족함이 전혀 없으시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그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주고 증거하는 그분의 몸인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채우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교회는 그분의 생명과 권능을 드러내는 통로인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풍성한 생명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24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저는 당신께서 제게 주신 그들 역시 제가 있는 곳에 저와 함께 있도록 하겠나이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당신께서 제게 주신 저의 영광을 보게 하려 함이니 당신께서 세상의 기초가 세워지기 전에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니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모든 구원받은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과 같은 죄 없는 불멸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특권은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받는 것과 같은 상속 유업인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들에게 받는 상속 유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상속 유업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상속 유업을 받는다라고 하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리고 그 상속 유업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와 온 만물을 창조하신 분의 상속 유업이라고 한다면 감히 상상도 못할 그런 영광스러운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 기도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신 후에 응답되었던 것이죠. 장차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변화된 몸을 입게 되죠. 불면의 몸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다시 보십시오. 그들 역시 제가 있는 곳에 저와 함께 있도록 하겠나이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당신께서 제게 주신 저의 영광을 보게 하려 함이니. 자, 이 말씀은 이제 완벽한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계신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되고 말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실 수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내 영광을 너희로 보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대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그들, 그렇죠?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졌던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이 안 되죠, 사실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참으로 놀라운 장면이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서 그분의 영광을 볼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 포함된 사람들이죠. 대단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시편 16편 11절인데요. 시편 16편 11절. 당신의 면전에는 즐거움이 충만하오니
당신의 오른손에 영원히 기쁨들이 있나이다. 그분의 영광을 보면서 어때요? 우리는 즐거움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세상에서 당했던 모든 슬픔, 고난, 역경 이런 것들은 모두 잃어버리고 영원한 기쁨들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4절은 우리에게 주님의 그 우주보다 크신 그러한 넓으신 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분의 피로 사신 모든 사람을 천상에 모으실 그때, 즉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하실 그때서야 비로소 만족하신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천상에 모아서 그분의 영광을 보게 할 그때가 돼서야 그분은 만족하신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분이 상속유업으로 받은 모든 것들을 우리하고 나누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때요? 상속유업을 가지고 뭐 조그마한 땅덩어리 하나 가지고 막 형제들끼리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의 상속유업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누는 것이죠.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께서는 만족하신다는 것이에요. 놀랍죠? 그래서 주님은 또 이것을 위해서 친히 우리를 데리러 오시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3절인데요. 요한복음 14장 3절. 그리고 만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한다면 나는 다시 올 것이요 너희를 나 자신에게로 맞아들이리라. 이는 내가 있는 곳에 너희 또한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주님의 이 기도가 반드시 성취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보십시오. 당신께서 제게 주신 저의 영광을 보게 하려 함이니. 자, 이 구절에서 말하는 영광은 단순히 예수님의 기적이나 세상에서 받는 존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계셨던 그 영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이죠. 요한복음 17장 5절. 오 아버지여, 이제 당신께서는 세상이 있기 전에 제가 당신과 함께 지녔던 그 영광으로 당신 자신과 함께 저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런 영광을 가지셨던 분인데 그런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세상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그분의 영광이 더 밝히 드러나게 되었죠.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대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형벌을 받으셨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동시에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던 것이 바로 십자가였죠. 또한 예수님은 어떠세요? 십자가의 끝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성취하셨던 것이죠. 그 결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높임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셨던 것이죠. 이로써 예수님은 구속을 완성하신 구주로서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신 주님으로서의 영광을 받게 되신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십자가가 수치스러운 것이죠. 그렇죠? 죄인들이 매달리는 곳이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패배자가 달리는 곳이 십자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다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순종과 승리가 함께 나타난 자리가 십자가였죠.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영광 받아야 하는 그 시각이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이죠.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인자가 영광받아야 하는 그 시각이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토양 속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것은 홀로 고하느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죽는다면 그것은 많은 열매를 내느니라. 그래서 이 영광은 장차 성도들이 하늘에서 직접 보게 될 그분의 영원한 영광입니다. 이 영광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본래 영광인 것이죠. 주님의 이 영광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전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영광은 주님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에서 또 영원 세계에서 성도들이 실제로 보게 될 영광인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4절인데요. 또한 그들은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계시록 22장 4절.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 곁에서 그분의 영원한 영광을 직접 보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구원의 최종 목표가 영생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7장 24절의 영광은 예수님의 영원한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드러난 영광입니다. 장차 성도들이 천국에서 직접 보게 될 영광인 것이죠. 영원 세계에서 보게 될 영광인 것입니다. 그 영광을 미리 본 사람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게 스테판이었죠. 스테판은 돌에 맞아서 순교하기 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봤죠. 그렇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은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부분적인 성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원받은 성도는 장차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스테판은 땅에서는 죽임을 당했지만 그는 하늘의 영광을 미리 보았던 것입니다. 또 있죠. 변화산 사건이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잠시 주님의 영광을 봤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모든 성도가 보게 될 영광의 예고편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4절은 바로 변화산의 영광을 영원히 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 기절한 상태에서 바울은 셋째 하늘에 다녀왔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영광의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자, 계속 보십시오. 당신께서 세상의 기초가 세워지기 전에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이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 영광을 주신 이유입니다. 당신께서 세상의 기초가 세워지기 전에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구절은 시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죠. 두 분의 관계는 완전한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 가운데 계셨어요. 그분이 외로워서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죠.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성부와 성자 사이에는 완전하고 충만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그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넘치는 사랑을 나누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선하심을 드러내시고 그 사랑 안으로 인간을 초대하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나온 그런 창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충만함에서 흘러나온 은혜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피조물이, 즉 인간이 그분을 알고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결국은 우리를 그 영원한 사랑의 교제 안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그들도 나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죠. 다시 말해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었던 그 사랑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에요. 자, 우리는 유한한 시간 속에서 태어났지만 구원은 시간이 존재하기 전에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자주 실패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행동과 의로움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슨 공로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아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사랑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자, 요한복음 17장 25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5절. 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은 당신을 몰랐나이다. 그러나 저는 당신을 알았으며 이들은 당신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알았나이다. 오 의로우신 아버지여.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의로우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이 완전히 거룩하고 공의롭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급기야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불의하시거나 그분의 계획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세상 사람들의 죄값을 누가 대신 받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죄를 결코 묵과하지 않는다. 나는. 그래서 나는 아들을 대신 처벌하겠다. 그렇죠? 그것이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죄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심판받는 것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부름, 오 의로우신 아버지요. 이 부름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나타난 그런 사건임을 보여주는 그런 부름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분의 피의 믿음을 통하여 화해 제물이 되도록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통해 과거에 있던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그분의 의를 선언하려 하심이라. 내가 말하노니 이때 그분의 의를 선언하셔 그분께서 정당하게 되시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의 정당함을 입증하시는 분이 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끝까지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의입니다. 그러므로 오 의로우신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부름 속에는 세상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거룩함, 십자가에 드러난 공의, 그리고 성도를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을 몰랐나이다. 세상이 알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세상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께 항상 반역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제시했을 때 어때요? 세상은 받아들이는 사람보다 거부하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로마서 1장 18절인데요.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기 때문이니 그들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자들이라. 그래서 세상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습니다. 진리의 복음을 제시했을 때 거부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잖아요. 회방하잖아요. 회방하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핍박하잖아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 이 세상의 경륜을 따르고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지금 활동하는 영 곧 공중 권세의 통치자를 따라 살아갔느니라. 지나간 때들에는 우리 모두가 그들 가운데 육신과 생각의 욕망들을 이루며 육신의 정욕들 안에서 우리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였으니 다른 이들과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느니라. 과거에 우리가 그랬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세상에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유대인들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라고 주장했었죠.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잖아요. 특히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거부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을 몰랐나이다. 또한 이 말씀은 그분을 거부한 세상 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역설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이는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될 만한 것이 그들 안에 명백히 나타난 까닭이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보이셨기 때문이라. 이는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께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였기 때문이니 심지어 그분의 영존하는 권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하여 이해되었도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변명거리는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죠. 자, 이것을 무슨 계시라고 해요? 일반 계시라고 하죠. 그렇죠? 일반 계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계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한 것. 이것을 이제 일반 계시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광활한 우주, 오묘한 질서 속에 진행되는 사계절의 변화, 들에 핀 아름다운 들꽃 한 송이,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어때요? 창조주시며 절대자 하나님이신 분의 손길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아무리 과학이 발전했다 하더라도 지금이 무슨 AI 시대라고 할지라도 들에 핀 들꽃 한 송이, 그 꽃잎 하나 만들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연이나 과학의 법칙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이 창조의 섭리만으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은 언제나 열려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 죄인들은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죠. 헛된 이론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뭐 진화론이랄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잖아요. 저절로 생겨났다는 것이죠. 이 세상 만물들이 저절로 생겨났다는 것이에요. 창조론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부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특별한 계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본성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뭘까요? 바로 인간의 양심이죠. 양심이죠.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계시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복음을 듣지 못한 어떤 이방인이라도 자기 양심의 소리에 솔직하게 귀 기울이면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금세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구원받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죄에 대한 양심의 압박이 있었잖아요. 양심의 가책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모든 사람은 완전하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알 만한 기회들을 반드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이 마비되었을지언정 양심 자체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그분 자신을 알 수 있도록 공평하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양심과 같은 그러한 그 마음의 기능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그분 앞에 섰을 때 나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라고 변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의로우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만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즉 공의가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그냥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죠. 죄인은 반드시 자신의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6장 23절. 이는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죄값을 누가 담당하셨어요? 바로 아들이 담당하신 것이죠.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고 죄인처럼 못 박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자리였던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처리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어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내는 것을 완강하게 거절했죠. 그렇죠? 출애굽기 5장 2절인데요. 출애굽기 5장 2절. 그러자 파라오가 말하기를 주가 누구기에 이스라엘을 가게 하라는 그의 음성에 내가 순종해야 하겠느냐. 나는 주를 모르며 이스라엘을 가게 하지도 않겠노라 하였더라. 파라오가 말하죠. 나는 주를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되는 면도 있습니다. 첫째, 파라오는 이집트의 왕으로서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죠. 애굽에는 어떤 신이 있었어요? 이집트에는 대표적인 신이 태양신 라가 있었죠. 그 다음에 라일강의 신들이 있었고 자연 만물에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런 각종 신들을 섬기고 있는 나라가 이집트였죠. 이집트는 그래서 세상을 예표하는 것이죠. 파라오 자신도 어땠어요? 파라오 자신도 자신을 신의 아들로 여기고 있었어요. 나는 신의 아들이다. 태양신의 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는 파라오에게는 아주 낯선 그런 신이었죠. 정치적으로도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노예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예 민족의 신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라고 그렇게 파라오는 생각했던 것이죠. 두 번째, 그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겸손히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많은 이적, 표적,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내가 진정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여러 표적과 재앙으로 하나님 자신을 파라오 앞에서 드러내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집트 사람뿐만 아니라 파라오에게, 이집트는 세상을 예표하고 파라오는 사탄을 예표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파라오는 계속 마음을 완고하게 했죠. 하나님을 몰라서라기보다도 어떻게 한 것이에요? 거부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파라오의 나는 주를 모른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는 무지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어진 빛을 거절하는 그런 완고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자신을 알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 빛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완강한 거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파라오와 이집트를 공의로 심판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한 세상 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서 구원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은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의롭게 행하신다는 것이죠. 자, 계속 보십시오. 저는 당신을 알았으며 이들은 당신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알았나이다. 자,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참으로 아신다는 그런 고백이죠. 첫째, 주님은 하나님을 직접 보셨기 때문에 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8절인데요. 요한복음 1장 18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시는 독생자 곧 그분께서 아버지를 분명하게 밝히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품 안에 계셨던 분으로서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수 있으셨던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도 어땠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계속해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고 계셨죠? 그분의 기도와 순종의 삶은 아버지와의 살아있는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교제하시고 서로의 뜻을 나누는 관계 속에서 아버지를 아셨던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은 아버지를 믿고 순종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아버지를 믿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순종하실 수 있으셨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는 당신을 알았나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서로의 이해와 깊은 교제 그리고 완전한 신뢰와 사랑이 포함된 그런 알미였던 것이죠. 이처럼 완전히 하나님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실 수 있으셨던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모범 사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편 그 제자들과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알았다는 말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었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미 알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미래에 확실히 알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런 알음은 그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 인격적으로 교제함으로써 가능한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다면 어땠어요? 성령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또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주 예수님을 참으로 알려면 예수님에 대한 지식적인 정보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얘기가 이런 것이죠. 바울이 그 다마스커스로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만남의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확실히 알게 하고 또 굳건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완성된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이죠.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복음의 진리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때요? 주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비로소 믿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은 거의 동시에 온다고 봐야죠. 그렇죠? 자, 요한복음 17장 26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그런즉 제가 그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분명히 밝혀왔으며 또 그것을 분명히 밝히겠나이다. 이로써 당신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그들 안에 제가 있게 하려는 것이니이다. 제가 그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분명히 밝혀왔으며 또 그것을 분명히 밝히겠나이다. 자, 이름에 대해서는 우리 한번 얘기했었죠. 어떤 사람이 이름 안에는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들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철수라고 하는 사람, 친구 철수가 있어요. 그 철수라고 하는 이름에는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철수가 나하고 언제 같이 학교 다녔고, 철수의 성격이 어떻고, 철수의 취미가 어떻고, 철수의 부모님들 등등 철수에 관한 모든 정보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구원 계획 등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밝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정확하게 계시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셨던 것이죠.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과 그분의 행위와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 곧 구원의 시작인 것이죠. 그렇죠? 주님께서는 그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죠. 우리에게 알게 하셨죠. 그리고 주님 자신이 우리 안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스도는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죠. 자신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이에요. 또 예수님 안에는 누가 계세요? 주 하나님께서 계시죠.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6절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6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너희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 자신이 모르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닌 것을 너희가 알 것이라고 내가 확신하노라. 자,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심으로써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또 그것을 분명히 밝히겠나이다. 이 말씀, 또 그것을 분명히 밝히겠나이다. 이 말씀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그 말씀이죠. 자,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또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그렇게 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일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점점 더 성숙해지는 성도들의 어떤 그 성장의 과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장의 과정은 하나님을 더 깊게 알므로써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신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확신과 담대함 가운데 살게 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하늘에서의 하나님 앞에 선 그리스도인의 주인은 한 점의 죄도 없는 그런 아들이죠. 아들의 신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잖아요. 물론 지금 내 상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현재 이 우리의 주의, 구원받은 상태에서의 그 주인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이신 그런 상태죠.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받아들여졌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인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여진 것이 우리가 받아들여진 것이죠.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그분께서는 우리를 그 은혜 안에서와 그 사랑 받으시는 이 안에서 기꺼이 받아들여지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이셨다는 그 의미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이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것이죠.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제대로 행한다면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바르게 행해서 받아들여진 걸까요? 아니죠. 우리의 행위에는 의로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이죠. 아시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그분의 지체가 되고, 그렇죠? 그분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우리도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 또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말씀하시는 그런 구절입니다. 근데 어때요? 개역성경은 번역을 잘못해놔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내용이 완전히 사라졌죠. 개역성경은 어떻게 변개시켜놨어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번역해 놨잖아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더 관대하게 대해 주셨다. 이런 식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본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셨다는 것이죠. 그게 핵심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사실이죠.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받아들이셨던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자꾸만 구원의 확신이 없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뭔가가 두렵고 그럴 때면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이죠. 에베소서 1장 6절. 그분께서는 우리를 그 은혜 안에서와 그 사랑받으시는 이 안에서 기꺼이 받아들여지게 하셨느니라. 대단히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자, 우리는 부족하고 아직도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예수님 안에 있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주심으로써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요한일서 3장 20절 21절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20절 21절. 찾으셨나요? 요한일서 3장 20절 21절. 이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보다 더 위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받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확신을 가지느니라. 자, 이 구절은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마음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실제 그 죄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이나 불안 때문에 우리 자신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우리의 마음 상태를 정확히 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인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이죠.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전혀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전혀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시적인 어떤 감정이나 흔들림이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요한일서 3장 20절 21절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삶. 사랑이 바로 뭐다? 참된 성도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뭐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있죠? 지금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어떤 미움이라든가 증오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머물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알게 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단지 법적으로만 용서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들어간 존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 구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사랑에 근거한 위로와도 같은 위로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책망할 때에도 그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잠시 흔들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클 때 어땠어요? 부모님한테 이제 얻어맞기도 하고, 혼나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어때요? 부모님을 내팽겨 쳐버리고 뛰쳐나가진 않죠? 다시 부모님에게로 돌아오잖아요. 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주님의 기도에서 말씀하신 그 기도 내용이 바로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영생이라든가 믿음, 영광이 아닌 사랑을 마지막 기도 내용으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점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기도의 마지막 내용이 사랑이었다는 거.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즉 이제 믿음과 소망과 성도의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으나 이들 중 가장 위대한 것은 성도의 사랑이라.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의 중보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당신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그들 안에 제가 있게 하려는 것이니이다. 자, 이 말씀대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로마서 5장 5절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보세요. 그런즉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느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널리 부어지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부어졌던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는 삼위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 안에 부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